오늘은 교회 어울림 5번째 시간으로 KFC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제목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과 또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KFC라고 하는 치킨 브랜드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그 치킨 브랜드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이 이제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KFC라고 하는 이 글자를 들을 때 오늘 말씀도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이 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솟아져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KFC라고 하는 그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 KFC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그 KFC 치킨의 마스코트 격인 그 흰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 KFC의 창업주인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알게 되었고요. 이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의 늦은 나이에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성공했던 불굴의 인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무려 이 치킨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8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1009번째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늘 이렇게 일어섰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데에는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큰 울림을 경험한 그 기억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샌더스는 젊었을 때 식당 사업을 크게 하던 중에 불이 나게 되어서 모든 그 재산과 모든 상황들을 다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큰 실패를 당하면서 충격으로 정신적인 그 멘탈까지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곳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느 예배당 앞이었는데 그 예배당 앞에서 어느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 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 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찬송가, 그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곡이었던 거예요.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로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들려오면서요, 그냥 들려 지나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속에 꼽히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크게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돈만 바라보니라고 돈에 집중해야 했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거나 예수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내가 예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꼬꾸라져 가지고 한참을 울고 기도하며 참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일어섰는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항상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다 해소가 되고 맑은 정신이 되어서 그 병원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 65세의 나이에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었고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여 결국 이 KFC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을 얻게 된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임하고 난 후에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일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인치심 도장을 만인들 앞에서 꽉 찍어주신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님의 인치심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세례 때만 들었던 하늘의 놀라운 음성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예수로 죽고 나는 이제 예수로 삽니다 고백하는 그 세례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세례 교육 문답을 할 때 성도님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세례받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고백을 마음에 제대로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 간혹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 듣고 세례 받았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마음의 귀가 열려서 그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음성이 우리를 향해 선포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분명히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선포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거 같죠? 이런 거와 비슷하죠? 두 나라가 싸우다가 이게 두 나라가 싸움을 멈추고 이제 종전을 하는데 그 종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그 전쟁의 종전 선언을 들은 사람들은 아, 전쟁이 끝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전쟁이 끝났음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깊숙이 처박혀서 살아갈 때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종전을 선포했고 종전이 일어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그 음성을 듣는 것, 아, 이게 종전이 됐나 안 됐나, 여기에 내가 못 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 일인가, 여기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그에 걸맞은 사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
우리는 언젠가 우리를 향한 큰 음성과 그 울림을 듣고 또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가운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를 들은 자들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부터 6장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옛사람의 신분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 사람의 신분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삶은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일인데, 나는 너희가 그렇게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새 사람의 삶에 대한 촉구를 하는 말씀이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는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로 너희가 옛사람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30절을 읽고 31절, 32절을 읽었는데 31절의 말씀은 옛사람으로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1절에 대한 말씀은 오늘 다루지는 않고요. 오늘은 32절, 그러면 새 사람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어울림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어울림의 삶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친절, 두 번째는 긍휼, 세 번째는 용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어울림의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3요소는 아니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교회 안에 성도는 어떤 어울림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 어울림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렇게 행동하는 삶의 원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세 가지, 이것을 뜻하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K, F, C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K, F, C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같이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K는 kindness, 친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단어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F는 forgive,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말의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kindness, forgive, compassion. 이게 KFC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FC를 들을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 그리고 용서, 이게 긍휼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함께 떠올라야 됩니다. 좀 이렇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좀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고 여기에서 막 은혜 받고 다 까먹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도시락처럼 뭘 싸갖고 가가지고
이 도시락을 펼쳐서 같이 나눠 먹고 영양분으로 좀 이렇게 쌓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FC도 좀 여러분들의 일상에 도시락처럼 펼쳐서 치킨 시켜 먹을 때마다 목사님이 KFC 이야기했지. 그래, 그 KFC가 뭐더라? K, kindness, 친절, F, forgive, 용서, 그리고 confession, 긍휼이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삶으로 구현해낼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도 그냥 잘 아는 말씀이죠. 친절한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아마 이건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성경에서는 친절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는 긍휼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는 용서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촉구하는 말인가? 한 번씩 들으면서 이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하는 카인드네스의 K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친절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크레스토스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의 있는 행동,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인자하고 선한 행위, 그것을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레스토스는 세상적인 이익을 계산하여 베푸는 친절이 아닌 상대방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행위가 친절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이 친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크레스토스가 가진 의미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8개월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그 구절을 읽을 테니까 이 말씀 구절에서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혹시 여기에서 친절, 크레스토스가 사용된 단어를 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렵죠. 여기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라고 하는 단어에 쉽다라고 하는 단어를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쉽다, 멍에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친절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좀 그 당시의 그 문화를 좀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의 멍에를 맬 때에는 한 마리에만 멍에를 메어 쟁기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쟁기질을 했는데 이것을 결의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쟁기질을 하는 것을 그 결의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의소 중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소를 안소라고 하고, 바깥에서 그 안소를 따라가는 그 소를 마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쟁기질을 하는 농부가 주로 역할을 감당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소는 어디냐면 안소예요. 그래서 쟁기질을 하다가 채찍을 워워 할 때는 주로 안소에게만 모든 일을 가합니다. 바깥에 있는 마라소는 안소가 가는 길을 그냥 쫓아만 가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안에 있는 그 일을 할 때 어미소를 그 안소로 하고
바깥에 있는 마라소를 새끼소로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멍에를 함께 질 때 어미소가 새끼소의 역할을 새끼소의 그 부분의 짐까지 함께 지고 안수호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소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안수호에게 모든 일들을 맡기고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지다, 그 멍에는 쉽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숙제가 얼마나도 많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도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멍에를 질 때 예수의 길은 온전한 길이며 예수의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쉬운 멍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어울림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안소처럼 또 자신이 진 짐을 넉넉하게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고 걸어가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친절하게 서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순에 속해 있잖아요. 순장님들이 뭐 교회에서 돈을 받습니까? 순장님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뭐 어떤 명예를 누립니까? 그러나 순장님들은 자신의 시간, 마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성도님들, 순원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붙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순장님들의 역할뿐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 마라소가 힘을 얻어서 혼자 서게 될 때에 나도 누군가를 나의 마라소로 여기며 그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덜어준다면 그것이 서로 친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삶이 서로 친절하게 하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나도 한번 안소가 되어서 누군가를 마라소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일들에 대한 결단과 또 그런 일들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KFC에서 F에 해당되는 건 forgive,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는 것, 실수를 용서하는 것, 이런 의미보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그런 의미로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용서에 해당되는 말을 카리조마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카리스마에 나온 건데, 카리스마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게 카리조마이에 연결이 되는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용서를 구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로서 용서한다, 껍데기로서는 용서받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용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때만 우리는 누구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 돼요. 이러한 용서의 그 이제 대표적인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잖아요.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 눈에서 없어지면 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무런 마음도 이제 불편한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늘 에서가 있었어요. 야곱은 언젠가 이 에서를 만나서 자신이 에서를 속이고 또 그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만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야곱에게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고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이 문제를 푸는 자리로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제 야곱을 만나기 이전에 야복강에서 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을 하는 일이 왜 일어났냐면 지금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그 형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속으로 온전하게 그의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 끝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근심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얼굴을 보는 즉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삶은요, 마음에 늘 근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마음속에 늘 근심이 있고 어둡습니다. 근데 이 근심은요, 나의 근심이 아니라 누구의 근심일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신분을 벗고 새 사람의 신분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옛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놓여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용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 용서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정말 18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심에서 평안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 가족, 모임이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그곳에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아름다운 어울림이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은 KFC의 C에 해당되는 컴패션입니다. 이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긍휼로 바꿀 수 있죠. 이 긍휼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장을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간장을 태운다, 애간장을 녹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애간장이 타고 애간장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냥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온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깊은 마음을 내어주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그와 머물러 있어주는 것, 이게 이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제 개인주의 시대, 또 이기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성도 저는 점점 개인적인 영성, 그 다음에 나만의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좋으면 됐지, 뭐하러 이렇게 공동체에 어울려서 피곤하게 힘들고 지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에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것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듣고 오늘도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할 일 했다라고 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마침표를 찍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건요,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설교의 분위기가, 그리고 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좋은 것을 경험하여 무엇인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삶 속에서 친절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옛사람에 놓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긍휼은 그냥 우리가 구호처럼 불쌍히 여기고 연민,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위하여 내 마음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게 긍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희생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내 마음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긍휼을 행하는 그 이제 가장 그 모범적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을 때 유대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말씀으로는 아예 그냥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내장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다가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기름을 쏟고 자기의 여행 경비를 털어서 그로 하여금 여관에 묵게 하고 모든 치유를, 회복을 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사람의 신분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남의 일이지만 나도 일상에서 늘 강도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질병이 들어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이
강도 만난 자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관계에, 내 경제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디서 희망을 얻느냐?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가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강도 만난 자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강도 만나고, 경제적으로 강도 만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긍휼은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와가지고 저만 보고 돌아가는 거는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옆에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KFC 창립자 샌더스는 찬송가를 통하여 사랑의 큰 울림을 경험한 후에 어울림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샌더슨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였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로,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구현되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도의 어울림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자세로 그것이 나아갈 때 그 삶은 성령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친절하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KFC, 그 삶을 구현해낼 때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근심이 아닌 성령님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그러한 근사한 어울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에서 늘 머뭇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바람을 일으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안소의 자리에 서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옳은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삶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